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에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이 장국원 교수님이시란 분이셨는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라틴어 그리고 고대 아람어 수메르어 이 고대 언어들에 대하여 아주 통달하신 분이에요. 독일에서 그런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헬라어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명순 전사님, 벽돌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시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의 특이한 점은 참 배울 만한 그런 점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세요. 심지어 3년 전에 졸업한 학생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셔서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제 책장에서 이분이 쓴 책을 발견했어요. 그냥 꽂아만 놓고 읽진 않았는데 그 책 제목이 현대 문제와 영혼의 좌표라는 그런 책이에요. 자신의 논문과 여러 논문들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하는 그런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성,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넘어서는 그런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에 따르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는 물론이고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 생명을 생성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그 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이 우주를, 이 생명을 생성시키고 유지하는 이 힘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도덕적 상대주의, 문화와 시대마다 도덕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 이게 문화 상대주의거든요.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여러분들 얼마나 체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죄의 문제야말로 인간의 가장 어렵고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내용은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생성과 유지 그리고 보수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거 우연히 생긴 것이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알아서 굴러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이런 거 필요 없어. 알아서 굴러가.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한자 단어 한번 보세요. 그 불신앙에 녹아져 있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그런 거. 그게 자연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는 거 우연히 생긴 거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알아서 법칙에 따라서 굴러가는 거야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 4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생명체, 우주 만물은 물론이고 그 우주 만물 안에서 생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는 것이죠. Jesus Christ, a source of life.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는 창조론은 신앙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과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과학자도 많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철학자도 많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영국의 수학학자인 존 레녹스가 쓴 유명한 책을 제가 소개하기 원합니다. 거기에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생명의 생성과 유지 보수가 우연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알아서 법칙에 따라서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주를 부정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있고 동시에 그런 과학자들을 근거 있게 비판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존 레녹스는 북아일랜드 출신의 과학자예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는 영국의 수학자고 과학 철학자입니다.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박사입니다. 수학과 교수예요. 다른 내용도 다 차치해 두고라도 그에 의하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에 대하여 그런 책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생명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아미노산이 적어도 20개가 서로 결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결합하면 안 됩니다. 질서를 따라 결합을 해야 돼요. 그걸 펩티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펩티드 방식으로 결합을 할 때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구더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메바 같은 것도 하나의 단백질로 되어 있지 않아요. 수많은 단백질들이 복합체가 바로 생명체의 특징이에요. 이 존 레녹스의 분석에 따르면, 또 그가 인용하고 있는 여러 과학자들의 그런 데이터에 따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이 10의 4만승분의 1이에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갑자기 수학 시간에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0.1%가 아니고 0.00000을 39,999번을 해야 돼. 그 확률이. 그러니까 제로인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심지어 여러분 최근에 작고하신 스티븐 호킹,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도 자신의 저서에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물질적인 지성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지, 설계된 것이지, 어느 날 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과학자들도 솔직하게 토로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데 좀 돕기 위해서 생명이 우연히 생성될 수 있는 확률이 다음과 같은 확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난지도가 있었죠. 쓰레기를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그 난지도에 태풍이 한번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한번 확 불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렇게나 쌓아둔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가 보잉 747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 확률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10의 4만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 모든 생명체의 생성과 유지와 보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유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과가 나무 위에서 떨어질까요? 만율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칙은 그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왜 사과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집니까? 중력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 중력이라는 힘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상추 씨앗을 심으면 상추가 날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땅의 생명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상추가 나는 거죠.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땅의 생명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상추 안 납니다. 당연히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찬양을 좀 아까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호흡마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멈출 수가 있어요. 아침에 밥 잘 드시고 직장으로 출근했는데, 좀 불행한 이야기지만,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심장이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이 심장이 계속 뛰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능을 잘 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생명체의 생사화복이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걸 인정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의미상 일맥상통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태양계 주변의 행성들이 돌아가는 그 힘이, 그 원천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당연하지 않을 날이 올지도 몰라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늘이, 그 당연해 보이던 하늘이 불에 의하여 마치 이불이 말리는 것처럼 말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당연했던 그 달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러한 물리적인 생명체를 의미하기보다는, 그것도 포함하지만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eternal life, 영생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eternal life의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두 단어가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멸망이 있어요.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생이 있어요. Eternal life. 이 영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나눴던 요한 1서 5장 11절에도 이 진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과 생명을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light of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5절에 나와 있는 어둠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리적인 어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어둠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신학적으로 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될 때 생기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창조한 어둠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가,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를, 인간을, 그리고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좀 교리적인 정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죄의 성격에 대하여 이 아침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죄들, 그러한 실행적인 죄들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죄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경우에는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다 쓰도록,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것을 단절시키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학자 김세원 박사는 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우연히 그냥 생성된 것이고 알아서 굴러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이런 것들 필요 없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죄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잘못된 태도가 자리 잡히게 되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간 것이죠.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마귀가 주는 착각이었어요. 거기에 그들은 속았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생긴 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단절이라는 단어를 써서 완곡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 잘못된 태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든 종류의 어두움이 다 죄의 결과예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와요. 죄는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고난과 환난을 가져와요. 무엇보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정죄의식과 죄책감,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안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어둠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이후로 자신의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기는 게 뭡니까? 끊임없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다 쓰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생기지 않았던 불안과 두려움,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계속 쫓기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밑이 터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거기에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정말 수많은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자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듯이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가 고안해낸 개념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면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구해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입니다. 1000년도 아닙니다. 5000년도 아니야. 10,000년도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이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결국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결과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그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리고 그것이 깊고 깊은 심연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빛이 이미 비춰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어둠으로 충만한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교회의 빛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이미 비추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춰졌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창백한 얼굴,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빛이 가장 강력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그 피와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몸이 우리의 영혼에 영생하는 양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이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는 이 역할을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빛을 이길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저희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 죄의 습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때로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신음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치열하게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설교자 케빈 드 영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 요한복음 1장 5절을 일컬어서 성경의 스포일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스포일러가 뭔지 아십니까? 영화를 다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영화 줄거리를 미리 이렇게 알려주죠. 그 영화 좀 열심히 보라고. 근데 영화 줄거리를 알려주더라도 결정적인 건 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스포일러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케빈 드 영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스포일러가 1장 5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둠과의 싸움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우적대고 힘들어하고 뒤로 물러가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스포일러인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십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개념이나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모든 종류의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비춰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둠도 이길 수 있는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분의 사이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생명의 빛이 저들의 심령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